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례 예식을 드립니다. 우리 성찬식에도 이 하늘의 떡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념하고 누리는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이 드리는 이 성찬에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이 브레드지요. 근데 이 떡이 아니고 사실 밥이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라는 뜻이지요. 이 밥, 그리고 이 마시는 음료수, 물이죠. 포도주지만 음료지요. 물이고 그 다음에 모든 마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실은 예수 생명의 떡을 우리 중점으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죄값을 치르신 희생입니다. 모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마다 피를 흘려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착하게 그리고 되도록 다른 사람 해를 안 끼치려고 하지요. 왜냐? 반드시 죄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람과 여러 가지 일에 또 자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자기를 섬기도록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저주는 우리가 다 받게 만드는 정말 지상 최고의 사기꾼이기도 하지요.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을 만큼 빚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이 거대한 빚을, 이 거대한 죄의 결과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희생제사 그 피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제사 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죄가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는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이분의 죄의 값을 갚으신 것은 영원한 최고의 값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값을 정말 모자라다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거대한 값입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뉴욕에서 수도세는 잘 포함이 안 된다고 레지던셜 에어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다란 기업 락카펠러 기업이 그거에 대한 수도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뉴욕을 그렇게 내기로 거대한 돈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문에 지금도 뉴욕에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수도세를 안 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피의 값은 수도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나는 죄의 결과를 이 저주의 결과를 사단의 종로로 된 결과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갚았다. 이제는 이 모든 죄는 너의 죄가 아니다. 너의 저주가 아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날 밤에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모든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피의 대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음료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문에 있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있고 그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 오늘 기념하는 또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 성찬식
성찬식에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3,000명,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해가지고 맞지요? 제가 오병이어 맞죠? 예,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그 동기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피하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심히 고달프고 심히 모자랍니다. 심히 갈급합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도와줄 수 있는 곳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많이 갈급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시대 때는 더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요. 영원한 축복을 정말 주기 위해서 영원한 육신의 문제에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다른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예수님 오셨다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고 가버나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때 너희가 나에게 온 이유는 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은 이 밥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정말 그 인육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먹고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밥 먹는 거 이것에 묶여서 똑같은 운명, 우리의 조상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는 그런 당신의 몸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해야 운명에서 벗어난다. 그 우리가 사는 똑같은 삶의 굴레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라고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정말 새로운 생명의 떡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떡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뜻은 이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섭취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 먹는다는 것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왔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이 내가 맞는 음식인가 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싶으면 먹어봅니다. 먹고 난 후에 이것이 나한테 맞다 하면 막 먹습니다. 저처럼 막 먹습니다. 이 사실 취한다는 거 안에도 믿는다는 거 안에도 이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특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오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나누면 그 이후에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내가 동의가 돼야 되죠. 맞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 동의가 되지요. 동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도록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 신뢰가 되어야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식, 그럼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오늘 신뢰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이 전도 다락방을 해보면요. 우리 여러분께서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간을 계속 봅니다.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간을 봅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는 말이면 요거는 취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이면 이거는 빼려고 막 이렇게 딜을 막 하게 되지요. 하지만은 간을 보는 전도 다락방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왜냐?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들이 간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상하게 파를 싫어합니다. 그 파 아시죠? 그 파요. 그 다음에 오이를 엄청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좀 알러지가 있는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이가 없다라고 안 보이도록 숨겨가지고 주면요 먹어요. 먹고 알러지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이만 보면 안 먹습니다. 사실 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셨는데 현장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한 부분, 축복의 부분은 받고 그리고 축복 아닌 부분, 정말 신뢰하는 부분은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먹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합니다. 왜냐?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체험합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리니 복음화의 교회, 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얻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평생에 앞으로 여러분 가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정한 기도 응답을 천국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누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중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화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나의 가문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임직 훈련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갈등되거나 또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 큰 일들 앞에서 분명히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도전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을 같이 우리 책임을 같이 분담하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너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화를 하리니 이것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과제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제 복음화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문 복음화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복음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을 나중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그 증거를 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을 걸고 막습니다. 생명을 걸고 힘 빠지게 합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하여금 너무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만큼 고민되도록 힘들게 할 고민거리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고 말하면 안 되죠.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 현장과 나의 가문과 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계속 이번에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증거자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렇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오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또 안 들어오게 만드는 권세를 정말 주십니다. 우리 교회 기관 조직을 통해서도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경제 현장 그리고 여물 가문 현장에도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정말 누리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생각거리, 그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들을 분명히 주셨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안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서론을 감안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은 영원한 떡입니다. 영적인 떡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떡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을 들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떡은 진설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아시죠? 성소 안에 있는 빵입니다. 이 밥이지요. 이 진설병은 한번 놔두면 한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자들만 먹는 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면서 아무것도 풀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곡식도 거둘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지만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썩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모세가 꾸중하지요. 이 만나를 좀 더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좀 감정 모아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고 해서 그래서 결국 먹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경제, 하나님 주신 여러분 만남 축복 통해서 말마다 우리가 경제와 삶들을 영위해 가지만은 우리의 삶들은 썩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여정의 삶은 순례자의 삶은 반드시 영원한 빵이 있다. 영원한 밥이 있다. 영원한 음식이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원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진설병이다.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음식이다. 이 영원한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했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제가 제일 미국에서 어색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음식이 아니고 프로틴 바였습니다. 그 프로틴 쉐이크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백질은 고기야 되는데 어떻게 가루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먹을 때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프로틴, 이게 뭔가,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진짜 근육이 진짜 좀 있어야, 그래야 그래도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프로틴 섭취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요. 이 프로틴이 뭐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이렇게 프로틴 바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근육에 힘이 더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고기 먹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힘을 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생명의 떡은 프로틴 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음식은 무엇인가 그 조금 먹고 이렇게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음식이다. 마귀를 꺾는 영원한 음식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음식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여는 영원한 음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문의 문제가 완전히 꺾여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먹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함께 지금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삽니다. 이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는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가문과 현장의 역사는 모두 흑암세를 꺾이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생명의 뜻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